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자존심과 또 기존의 고정관념, 또 사람들의 시선들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요구하시거든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반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그게 마치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쉽게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하들은 지금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얼른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방 민족들에게 항복할 수 있냐면서 결사항전을 주장하기도 했죠. 이들 중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렸고요. 시드기야 왕도 결국에 그 바벨론에게 끝까지 결사항전하자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 왕과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시드기야의 결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었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하루라도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야 했죠.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도 살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해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루라도 속히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결사항전을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항복을 하자고 하면 이 왕의 자존심이 뭐가 되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비웃으며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실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일이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앞에서 왕의 자존심, 그 앞에서 체면이나 그 앞에서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한심한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들, 오늘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고민해 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수적인 성장,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화려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교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였던 그런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며 교회를 다시 본질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잠깐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메시아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다윗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회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독일 선교사인 이말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의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개혁 직전의 로마 천주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진단을 하였죠. 율법주의적인 예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태도, 선행으로 구원이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교회의 교권주의, 성직매매, 목사들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 등 지금의 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종교개혁 직전의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조롱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다시금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교회에 한 줌도 안 되는 이 자존심 또는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하려고 세상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한다거나 그것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토라를 다시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금 토라로 돌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공부하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꿈꾸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젊은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되짚어가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바벨론 땅,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저 초라한 사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곳에 가서 화려한 것 추구하지 말고 껍데기 바라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과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년 동안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했던 길은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생각하는 그들이 정해놓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어야 될 때이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새겨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며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붙들 수 있는 이 껍데기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본질, 진짜 성경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지난 2000년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깊이 공부합시다. 그것이 우리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